2009년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영화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한 편을 쭉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해리슨 포드입니다. 예, 해리슨 포드 치고는 좀 무섭게 생겼죠. 사진이 되게 무섭게 나왔는데 해리슨 포드는 이 영화에서 미국의 이민국 요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미국 내의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 어려움들, 문화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쭉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잔잔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 때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그곳에서 살아가서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는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냉혹한 현실들을 쭉 풀어나갑니다. 멕시코 여인은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적발이 되어져서 강제로 추방이 되어져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이별을 하고 홀로 추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아들을 찾겠다고 멕시코에서 다시 밀입국을 하려다가 죽게 되는 그런 여인이 나오고요. 배우 지망생인 호주의 젊은 여인은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위장 결혼을 제한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방글라데시인인 15살 소녀는 학교에서 9.11 테러와 관련하여서 발표를 하였는데 이때에 이슬람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로 발표를 했다고 해서 결국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국계에 이민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가족의 아들 하나가 갱단과 연루가 되어져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이 미국 사회에 큰 꿈을 가지고 갔지만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관광객으로 왔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반 노동자로 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따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귀화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민은 어떻게 가는 건가? 제가 이민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이 영화를 통해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저는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영주권을 따든지 이 시민권을 얻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쭉 해보니까 대부분 학생 비자를 가지고 또는 어떤 그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 비자를 내어서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비자가 만료가 되면은 다시 돌아왔다가 비자를 연기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영주권을 땁니다. 영주권을 따면은 그 영주권을 땄다고 해서 내가 그 나라 국민이냐?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단지 비자를 더 이상 안 내도 될 뿐인 것이지 내 신분은 여전히 외국인인 거예요. 내가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귀화할 때까지는 나는 여전히 외국인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영주권자는요,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고 타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 영주권을 따기까지 그리고 시민권을 따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7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데요. 5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한 나라 국민이 되기까지 그 시간과 노력, 정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규례를 정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혼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안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 착취를 당했던 수많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에서 억압을 받고 살았고 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얼떨결에 딸려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어쩌다 보니 함께 나왔고 어쩌다 보니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잡족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살펴본 이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 외국인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타국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타국인들,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잡족이라고 했을까요? 이 잡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잡곡 또는 잡채라고 하는 것처럼 섞여 있는 것을,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잡곡이라고 다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섞여 있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강에 좋고 또 잡채는 또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이죠. 또 두 번째는 잡초, 잡음, 잡상인, 잡것,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찮고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한 것, 막대 먹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잡이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본문에서 여러 이방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잡족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구분이 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로 떼어놨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들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주 하찮은 민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민족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밑으로 깔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가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다베라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돼요. 어떤 내용으로 원망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 진중에 불을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누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한마디로 누구요? 잡족들.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뭔가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군다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 바로 전에 이미 원망했다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에도요, 자녀들이 한번 혼나고 나면은 좀 몸을 사립니다. 그 다음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생각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고치고 뒤돌아서 또 사고치고 그런 애들도 가끔은 있지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많은 백성들, 근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하면 근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 고기가 과연 광야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면 됩니까? 애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고 그 탐욕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고기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뭐예요? 파, 마늘, 이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농사를 지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이제 막 쫓겨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굶기셨습니까? 아니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질렸다라는 겁니다. 기력이 다하여 그랬어요. 기운이 없어서 만나로는 기운이 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몸에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얻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단백질 먹으면 에너지가 솟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곡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6절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고기보다는 만나가 실증났다라는 거예요.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만나라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루하루 밥, 굶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잡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를,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는데 잡족들은 손만 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같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불러서 밤사이 계속해서 메추라기가 진영에 쌓이게 하십니다. 2규빗 가까이, 90cm 가까이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 이게 약 20kg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20kg 정도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서 고기를 입에 잘근잘근 찢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지역을 명명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잡족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잡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또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 신앙도 없는 사람들, 거기다가 구원과도 거리가 먼,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 또는 세상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바라봐서 우리들을 선동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족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얼마나 나쁘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잡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처럼 뽑아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잡족들 다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못하니까 빼고, 안 되니까 삭제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내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가 쉽게, 너무나도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배척하라고 하셨다라면은요, 이 출애굽할 때 이미 처음부터 그들을 떼어놓고 나와라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못하러 그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잡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잡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광야에서의 그 은혜들을 이 잡족들이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잡족들을 함께 그 은혜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에스겔 1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록 잡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잡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그냥 살도록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이방 민족들, 이 잡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잡족들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절기였는데 하나님은 이 잡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무리에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잡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다가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이민자들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방 사람은 잡족이에요. 잡족, 이민자들,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단순 체류자들 또는 관광객 또는 단기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 있는데요, 여기는 두 번이 나옵니다. 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이들은 장기 체류자 또는 영주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영주권자, 장기 체류자일지라도 그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타국인입니다. 그런데 밑에 맨 아래에 있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며 시민권자고 귀화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본문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잡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거주해서입니까?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시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시이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맹세의 표를 내 몸에 새긴 것이 할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족속 잡족이었어요. 이전에 나는 이방인이었고 거류민이었고 타국 품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작은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영화 이 크로싱 오버에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이 귀화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민 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귀화식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들 위에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있죠.
저렇게 큰 성조기로 장식된 커다란 강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귀화식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앞에 열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귀화자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귀화식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요, 온갖 회상, 온갖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생했던 그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화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바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 선서식에서는요, 나는 미합중국 헌법을 지키고 충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해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민국 담당자가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제야 이 사람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포가 있기 전에는 나는 시민이 아닌 겁니다. 선포가 되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환호해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감격하여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겁니다. 내려주세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이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10여 년 이상 노력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이요, 완전한 국민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마치 세례식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해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저희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이 금천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람이 우리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 이전에는 잡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외인에 불과했었던 사람들, 구원과는 멀었던,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잡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서 멸망시키지 아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잡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나는 이제 잡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 교회가 4월 6일 날 세례식을 진행했더라고요. 세례식을 진행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세례식이 뭐라고요? 그냥 보면은 물 머리에 이렇게 껴있는 거 외에 없잖아요. 그죠? 예쁘게 단장하고 왔는데 머리 흥크러지고, 그죠? 옷을 이렇게 젖고, 그죠? 뭔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냐는 거예요. 왜 감격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적인 세례를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다 보면은요, 그 세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선서하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매해 몇 번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식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의 세례식이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세례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받았던 그 세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례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서약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서약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다음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내가 서약했던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했던 그 세례는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이 서약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대답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서약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잡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임을 간직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려 나가는 그 일을 쉼 없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가 이전에 잡족이었듯이 내 주변에 아직도 잡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나서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가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